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우리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겨자씨라고 하는 조그마한 칼럼이 있습니다. 예화도 기록되고 어떤 경험도 이렇게 적는 그런 아주 작은 코너인데 거기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와 술집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배 시간에도 종종 그 술집에서 떠드는 소리와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옆에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매 예배 때마다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로 신기하게 몇 달 뒤에 술집에서 음악 소리 또 떠드는 소리가 점점 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사장님이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평상시 옆에 있는 교회에서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장님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술집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당연하죠. 판사님, 우리 술집이 망한 것은 바로 저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아니 잘 되던 술집이 왜 망하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목사님과 성도들은 아니 변호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정말 술집이 망했겠냐? 그렇게 변론했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술집이 망한 이유를 떠나서 술집 주인의 믿음이 목사님과 교인들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 눈에는 기도 때문에 우리 술집이 망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분의 믿음이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그렇게 변론하는 물론 속으로야 안 그랬겠지만 그런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판사님 눈에는 술집 주인의 믿음이 더 좋게 보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그저 습관처럼 입에서만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그 기도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결론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물론 기도할 때마다 정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솔직히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솔직히 기도해요. 식사 기도할 때 주여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기도 시간이 더 짧아져요.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식사 후에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식사 후의 기도는 식사 전의 기도처럼 이렇게 대표하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개인적으로 식사 후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소화가 잘 돼가지고 잘 나오는 건 더 중요해요. 잘 들어갔는데 이게 안 나와. 이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지만 식사하시고 나서도 하나님 소화 잘 되고 피와 살이 되게 해주시고 비록 살이 찔찔해도 아픈 것보다 나니까 온몸의 영양소가 골고루 돌아가게 여러분 그렇게 식후의 기도도 드려야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이 사실 반반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온전하지 못한 즉 반반 믿음 앞에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아시고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혀서 침몰해서 다 죽기 일보 직전인데 바다에서 잔뼈가 어려서부터 자란 그 제자들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향해서 뭐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뭐 크게 외치셨는지 아니면 잔잔하게 외치셨는지 성경에는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가 생각에는 막 큰 소리로 그것보다 예수님이 아주 점잖으시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광풍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갑자기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큰 광풍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셔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곧 자연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마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저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은 군대 귀신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이란 말이죠. 그 귀신에 휘둘리니까 이 사람에게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쇠사슬도 끊어버립니다. 착고도 끊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가까이 오면 다 도망가기 바빠요. 그런데 그 광폭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온전히 정신을 차립니다.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쫓겨 들어가고 이 사람은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죠.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던 이 광폭한 군대 귀신, 이 귀신을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셨어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세 번째 기적의 말씀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이 소녀가 12살인데 소녀의 아버지인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제발 내 아이에게 오셔서 손만 대어도 내 아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중간에 소식을 듣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회당장의 집에 가서 이 죽은 12살 소녀 회당장의 딸을 주님이 살리십니다. 죽은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이 또 오늘 본 말씀 뒷부분에 계속 나와 있는 5장 34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조금씩 흐르는 병이에요.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봤습니다. 좋다는 음식은 다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치료를 하다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나쁜 사람을 만나서 오히려 더 치료가 나빠졌습니다. 병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의 형편은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정말 나를 받아놓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가서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몰래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율법으로 혈루증을 앓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못 왔단 말이에요. 부정한 병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격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옷에다가 손을 살짝 댔는데 세상에 즉시로 예수님에게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고통받던 혈루증 여인의 불치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 여인의 불치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바로 우리 육체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 사실을 우리 또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육신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지금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육신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 이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육신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자연의 주인이시고 영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회당장 야이로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고통받던 여인, 이 두 사람만이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부탁을 받으시고 집으로 가실 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왔는지 발 딛기조차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뒤로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것, 옷에 손을 대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두 사람만 나와. 회당장 야이로와 12해를 앓는 혈루증 여인. 여러분, 그 자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두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각자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두 사람만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인 것 같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다 한두 가지씩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각자의 고통을, 문제를 가지고 왔을 텐데 주님의 몸에서 기적이 나간 것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그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 딸이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주님이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딸을 다시 되찾는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단 두 사람뿐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야이로라고 하시는 분은 회당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을의 회당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명예도 있고 이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건, 무릎 꿇는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치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으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내 딸의 치료를 받을 것 같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여러분, 이미 그 아이는 죽었다고 의학적으로 판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고 달리다고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서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는 그 12살 한참 예쁜 딸 아닙니까? 그 딸의 생명을 다시 살리심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껴안고 얼마나 기뻐하며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맛본 우리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5장 27절 다 같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 그 말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물론 동네 이런 병원에 가면 뭐 금방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만나잖아요. 물론 바쁠 때는 동네 병원도 좀 많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큰 병원 같은 데 가면 1시간, 2시간씩 기다렸다가 이야기는 딸랑 5분도 안 돼.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이렇게 왔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끝이에요. 그냥 기다린 시간에 비해서 너무 허무할 때가 있어요. 아, 이 소리 들으려고 기다렸나? 그런데 그 전문가의 몇 마디가 그 환자에게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환자가 모르는 질병을 그 전문가가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의사 선생님과 그 몇 분이지만 대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이 야이로처럼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 제가 12년 동안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는 어떻게 해요? 상황이 정반대예요. 즉 극과 극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서 바짝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그러는 것이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커녕 예수님의 뒤에 몰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서 몰래 끼었다는 얘기가 그런 표현 아닙니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살감사한 걸 몰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끼어서 더군다나 앞도 아니고 뒤로 와서 옷에 살짝 손을 댔는데, 옷에,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살짝 갖다 댔는데, 댈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내가 12년 동안을 고통 속에 왔지만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손만 갖다 놔 구원을 받겠다.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꼭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수님께 이 야이로처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 해도 그 믿음이 예수님 뒤에서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뺏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던 중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병에 대한 이런 방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틈새에 끼어서 손만 갖다 댄 거란 말이에요.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단 몇 마디라도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 얼굴도 안 보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도 말 안 하고 그저 뒤에서 몰래 손만 대도 낫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미국 정신과 의사시고 또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정신과 교수이고 또 명예 교수이신 에렌백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론이 인지요법, 인지치료라고 하는 그런 치료법이에요.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시다 보니까 그런 계통으로 이제 어떤 논문을 발표하신 거죠. 이분이 발표하신 이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의 이론은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불안과 그런 어떤 다양한 장애의 치료를 통해서 이분이 이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을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이 지금도 이 정신과 치료 또 상담 치료 기법으로 아주 유명하게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우리나라는 아직 상담에 대한 치료 방법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게 참 부끄럽다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상담이라는 것이 보편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 에렌백 교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분이 이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 똑같은 증상을 똑같이 치료해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가? 그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그 원인이 과학적인 어떤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곳에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찾아오시는 환자들을 자세히 면담하고 조사해서 치료에 효과를 주는 그 어떤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환자들에게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찾아오면서 환자의 마음속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의사는 속으로 나를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어쩌면 비웃고 있을지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의사의 말을 그냥
듣기만 하고 마음으로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그것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그 말이 의사 선생님의 그 전문가의 말일지라도 듣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인생의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큰 부정적인 효과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런 박사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으로 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의 겉 증상이 아니라 속마음, 그의 믿음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치료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의 이름을 인지치료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이것이 지금도 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치료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도 내 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믿음인 척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내 안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조금 믿었어요. 그럴까? 정말 그렇게 할까? 정말 응답이 될까? 정말 이런 기적이 나타날까? 제자들처럼 반반인 믿음이었는데 이제 내 그런 믿음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야. 그렇게 자꾸 내 안에 믿음을 자꾸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고,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야 될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던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따로 교육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또 많은 기적에 대해서 따로 교육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실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뭐라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느냐? 아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면서도 늘 그 마음속에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지, 아니 우리보다 조금 위대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그냥 뭐 그러신 것 같아. 그런 부정적인 믿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도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야, 저분이 누구지? 늘 퀘션 마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 역시 예수님이야, 역시 우리의 주님이시야, 이렇게 딱 마침표를 딱 끊어야 되는데 자꾸 퀘션 마크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반반 믿음의 제자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의문을 가지는, 자꾸 퀘션 마크를 던지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나는 자연의 주인이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셔서 영적인 세계와 영혼의 주인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셔서 생명의 주인이시다, 불치병을 치료하셔서 육신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현장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2사람,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의 생명을 다시 찾았고,
12회를 혈루병이라는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즉시 고침받는 치료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지만 또 다른 거예요. 사실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에서만 그쳐요. 제가 종종 어떤 분의 흉내를 냅니다. 그분은 마가복음을 이 원어로, 헬라어, 히브리어로 막 성경을 강의하는 분이, 머리가 이렇게 늘 머리를 딱 짧게 밀고 나와서 그래서 한학에 대해서 막 텔레비에서 엄청난 강의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흉내를 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웬만한 목사님들, 공부하신 교수님들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막 원문을 파고 들어가니까 거기에다가 뭐 어떨 때는 뭐 독일어도 썼다가 어떤 데 일본말로 썼다가 그 양반 강의를 한번 듣고 나면 막 눈이 확 띄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실을 사실로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자신은 안 믿어.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안 믿어. 열심히 강의를 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 종교인지는 그냥 얼마나 열심히 강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안 믿어. 물론 그분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우리 육신의 주인이고, 우리의 영혼의 세계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알음에서 이제 뭐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믿고 구해야 돼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군대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 것처럼 주님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막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의 육신의 주인이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중에 다 기억이 안 나도 이 두 말씀은 꼭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지.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의 그 방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사람들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잔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주님은 잔다라고 보시고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 이미 끝났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그대로 믿는 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주님의 믿음의 시각으로 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잠시 뭐예요? 주님이 보를 시킨 거예요. 다 끝났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생을 끝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을 끝내요. 그 결론은 뭐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싫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잔다의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주님이 보류시키신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잠시 우리 눈에 잠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잠시 내 손에 안 들려진 거예요. 내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 다시 채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풍성해지고 다시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육신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주님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주님께 매달리시고 이 주님께 간구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내 가정의 주인이시오, 내 육신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자녀들의 주인이시오, 오늘 우리 가나안 교회 주인이시오,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심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굳게 믿고 또 그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